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18장 5절, 11절 말씀을 가지고요, 영혼 구원,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이 영혼을 구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고 생각하신 분, 큰 소리로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한 명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 힘든 시기잖아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우리 삶에 피부로 와닿는 아주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가 전도하기에, 또한 영혼을 구원하기로, 또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먼저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전도가 됩니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교회를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잘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정말 했는데 안 돼서 안 된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안 해봤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라고 제가 두 번째 좀 직설적으로 말을 했어요. 다 고개를 떨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전도 못 해봤어요. 시도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을 그냥 시도하지 못한 그런 변명처럼 얘기하는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요, 영혼 구원은 사실은 지금 시기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 초청해가며 떼한볕에서 요만한 종이 모자 하나 쓰고 3시간, 4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시켜달라고, 우리 민족의 영혼들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꼬망이었을 때였거든요. 그럴 때도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한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도 영혼 구원이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게 주셨던 비전이었음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과연 지금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사가들었을까요?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더 낮게 여기셨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음성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나약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좀 제가 리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전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영혼 구원해야 될 영혼이 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초청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백운 호수교회를 통하여 백운밸리가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백운밸리를 지나가면서 온전히 우리의 초점은 영혼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 향해 있어야 돼요. 지나가다가 툭 쳐도요,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을 받았는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수예배 끝나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문 앞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요, 많은 멘트를 해야 되겠죠. 복음도 전해야 되고요, 교회로 끌고 나와야 되고, 하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서울에 비하면요, 너무나 열려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탕 하나 받으면서도 감사하다고 하고요, 가겠다고 하고, 빈소리지만 가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예수 믿는 사람의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는 거,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라는 거, 또한 우리가 다른 사이비가 아니라 저기 눈앞에 보이는, 저기 보이는 백운수교라는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는 거, 거기 한번 꼭 와서 한번 너희가 직접 정말 재밌는지 아닌지, 정말 거기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나마 그렇게 하는 성도들과 그렇게 하는 전도대는 괜찮죠. 하지만 일주일 내내 정말 누구에게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한마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했다는 그 한마디를 꺼내놓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며칠 전부터 저에게 계속 이런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선교를 갔다 와서 더 그럴 겁니다. 그 미지의 땅, 정말 우리나라보다 정말 못 사는 그 나라 아이들이 복음으로 막 살아나는 것들을 눈에 보니까요, 막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도요, 정말 흐리멍텅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을 보다가 정말 눈망울이 반듯반듯하면서 그 눈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해서 감사하다고 항상 감사를 외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미칠 듯이 마음이 답답했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저 아이들처럼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어른들처럼 정말 생명으로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 우리나라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어느덧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은 거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아니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나 하나 구원받는 것, 부끄러운 구원만 이루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운밸리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린 물어봐야 되죠. 그분께 물어봐야 돼요. 연약한 나 자신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옆에 사람이 아니라 정말 소망이시고 구원이신 그 예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때 저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거든요.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 크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시인하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권하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담스럽다고 이것을 팽겨쳐 놓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하수 목사의 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어미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희들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뭐하라고요? 권하라 라고 돼 있어요. 권할 때 지혜 있게 권하래요. 무턱대게 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책하래요. 또한 경계하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것인데 우리가 분별없이 사용하다 보면요, 이것이 너무나 가벼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값싼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 받아요. 잘 살아요. 물론 그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복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잘 사나요? 진짜 맞나요? 아니에요. 제가 평생 섬겨봤던 믿음의 신앙을 걸고 말하기는 예수 믿는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더 크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믿어야 돼요. 이 잘 믿는 것은요, 내가 내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것을 하려면 내가 그것을 체득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살지 않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꼭 영혼 구원을 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상황적으로 지금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은 뭘 두려워하시냐면요,
너희들 뭐 그냥 뭐 세상신, 너희들 뭐 재산, 너희들 뭐 힘들게 하는 어떤 권력들을 두려워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해도요, 사장 눈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엄마 눈치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님 눈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를 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못 인생 살지 않는 거예요. 평생 믿었는데 잘못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천추한이 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마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요, 어느 누구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20년 이상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봤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아요. 옛날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에서 기도해 주세요. 옆에 우리 빌라 1103호 아줌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빵집 아줌마에서 기도해 주면서 전도할 영혼에서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요, 요즘에는요, 그런 기도 부탁 많이 받지 못합니다. 겨우겨우 꺼내봤자 불신 남편, 겨우겨우 꺼내봤자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정도, 겨우겨우 내 자녀, 내 남편, 우리 식구들만 구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을까요? 우리 가족만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내 집이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장 가까운 친밀 그룹, 바로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가족이라고만 한다면 그냥 가족이라는 헬라어로 썼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너와 너희 친밀 그룹을 너를 통하여 구원하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자면 예수를 믿지 못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긴장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못할 때 긴장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긴장합니까? 우리가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거를 못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뭐 어떤 청년은 막 고기를 막 3인분 먹었다면 언제부턴가 고기를 1인분도 못 먹는 거예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어떤 음식을 못 먹는다,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는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가시면 여러분들의 몸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내가 해야 될 거, 자주 했던 거, 하면 행복했던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위험 신호를 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긴장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으로 나를 세우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예수 늦게 믿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았어? 이런 것 때문에 배아파하지 마세요. 그건 영적인 긴장감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신 것과 전혀 딴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것을 언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도에 대한 영혼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영혼구원? 야, 나 이거 언제 생각했었지? 10년 됐나? 내가 언제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지? 한 20년 됐나?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고 한 번도 전도할 마음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평생 예수 믿어도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주님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몸은 종교인이지만 죽어서 그가 어디에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는 위태로운 영혼이라는 거예요. 왜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떨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잊어버렸군요.
내가 내 가족을, 내가 내 옆에 있는 아줌마를, 내가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일을 쉬웠군요. 주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된, 영혼이 회복돼야 될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영혼 구원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전에는 그래도 몇 주 안 나오면 연락했어요. 지역장님, 목자님들, 우리 교회도 목자가 계시죠. 그 목자들이, 또한 회장님들이 연락했어요. 왜 안 나오세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오라고 전화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라고 전화해도 안 받고요, 전화하는 것조차가 신뢰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걸까요? 당연히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인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영혼들에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교회 안에서부터, 옛날에 내 옆에 있었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그들에게 사랑과 돌봄과 섬김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3년 반 동안 노방전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노방전도 하니까요, 정말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땐 몰랐어요.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요, 우리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너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전도해라 그러면 다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제 친구들은 다 예수 믿어요. 교회 가요. 다 그래요. 내가 물어봅니다. 정말이야? 네가 좋아하는 애들 말고 네 주변에 있는 애들 중에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물어보면요, 있는데요, 쟤랑 안 친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안 친한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사장님 계시죠? 내 직장 내 종업원들이 예수 안 믿는다면 왜 그들이 예수 안 믿을까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교회에 있는 사람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죽어간 영혼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왜 백운밸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나태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교육자들이 달려보십시오.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교육자들이 전도하니까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가만 못 있어요. 전도대 모집합니다. 처음에는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와요. 왜? 목사님 나가니까. 나가다 만나잖아요. 시장통에서 만나고 빵집 앞에서 만나고, 심지어는요, 만나서 안 될 곳에서 만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부끄럽잖아요. 다음 주에 전도대 나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 열심히 할게요. 하세요. 목회자가 나서니까요,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어나니까 어린아이들까지 전도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한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 영혼들은 여러분한테 붙인 영혼이에요. 만약에 붙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관심사에서 벗어났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관심사의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님은 안 되면요, 목회자 찾아와서 연락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옆에 1303호 아줌마가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밤낮마다 부르짖습니다. 옛날 저희 교회는요, 교육자들이 새벽 예배 때 항상 그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놓고요, 맨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나중에 전도에서 데리고 오면요, 가장 기쁜 사람이 저예요. 왜?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목회자부터, 또 여기 있는 중직부터, 우리 모든 어린아이까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께 씨름하는
그리고 찾아가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사명자에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움 때문에 오늘 본문 보니까 전도를 내려놨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자로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놀랄 거예요. 아니,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성경 신학성의 거의 반 이상을 저술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두려움 때문에, 핍박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멈췄대요. 짐을 쌌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하면 목사가 전도하는 게 무서워, 핍박당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교회에 짐 싸고 사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임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로 찾아오십니다. 꿈에 찾아오셔서요, 말씀하시죠.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성에 구원받을 영혼이 많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음성이 오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와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만 빼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모르고는 그 한 가지,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마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 너희들이 믿지 않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너희는 멸망을 당할 것이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는 복음을 전했으니,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열받죠. 화나죠. 저놈만 없으면, 쟤만 제거해버리면 우리 세상이 될 텐데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협박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로부터 시작해서 아덴, 고린도에까지 전도하다가요,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람들이 있어서 특공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잠자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연약한 인간이기에 영적으로는 깨어있지만 육적으로는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교회 앞에 바로 그 공원이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 있었어요. 제가 그 아침에 그 공원에 항상 갑니다. 점심 때도 가요. 운동하려고요. 점심 먹고 돌아오면서 그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려는 마음을 먹지 않고 운동장을 돌면요, 운동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공원이요, 너무나 평안해요. 사람들도 두렵지 않고요, 얼굴 한 번 보면서 저런 사람이 운동하고 있구나, 저런 사람이 있네. 근데 신기하게요, 전도지만 들고 그 공원 나가잖아요. 그 공원이요, 엄청 무서운 곳으로 변해요. 두려워요. 불편해요. 그렇게 평화롭게 모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렵고 다 대적으로 보여요. 아니야 다를까 그들한테 다가가면요, 다 알아요. 영적으로 딱 알아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오는지. 그리고 피합니다. 저 전도하지 마세요. 저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싫어해요. 예수쟁이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갔을 때 그 곳을 가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강심장처럼 보여도요, 저도 기도 엄청 하고 갑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피해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거기 바로 가면요, 한 2분이면 가는데 1분 돌아가요. 돌아가서 한 15분 걸려서 마침내 도착했을 때 거기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한 바퀴 뺑 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엄청 책망받고요, 또 거기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요, 저보다 더 했겠죠. 제가 갔을 때 싫다고 거부했지, 너 나한테 다시 내일 복음 전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욕한 사람은 있어요. 때리려고 주먹 든 사람은 있어요. 한 번도 맞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정말 죽음의 길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영혼 추수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요, 두려움 때문에 이 믿음을 잃어버릴 우리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맨날 전도 나가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뻗팅깁니다. 어떻게든지 늦게 나가려고요. 막 정말 신기하게요. 전도 나가려고 하면요, 안 오던 교회 전화가 울려요. 진짜요. 신기하죠? 그럼 여러분 딱 울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당연히 목사님인데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가래요. 그냥. 왜?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전도 안 나가는 교육자도 있고 있으니까 나가래요. 근데 받고 싶어요. 왜요? 전화 받으면서 조금 전도 나가는 시간을 늦추고 싶어서요. 받으면요, 어김없이 오래 통화하는 전화예요. 막 신앙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소연하는 성도들의 전화입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성도님, 집사님, 그래 하면서 막 통화합니다. 통화하다 보면 막 10분, 20분이 슉딱 지나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전도할 시간이 20분 단축됐구나.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몇 번 경험했어요. 나갔다 들어왔는데요, 정확히 몇 분 더 전도하고 올까요? 정확히 20분 더 전도하고 돌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건 놀랄루야 정말.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TJ라서요, 계획성 있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막 전도하다가도요, 시계를 계속 봅니다. 이제 10분 남았구나. 마무리하고 돌아가야지. 정말 신기하게요, 돌아오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요. 돌아온 길에 정말 영생으로 지금 작정된 영을 만납니다. 그 영혼한테 3분 남았다고 대충 전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막 전하다 보고 돌아오면요, 어김없이 제가 20분 늦게 갔잖아요. 20분 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하려고 여러 가지 핑계 대잖아요. 전도 안 하려고 여러 가지 막 상황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권사님 전도해야 돼,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권사님은 권사님 영역 안에서 전도하면 되고요, 나는 내 영역 안에서 전도하면 돼요. 나의 할당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찾으시고요, 그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8절을 보니까요, 특별히 46절과 48절을 보니까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안디옥이라는 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이 너무나 좋아요 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한 반응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4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 이런 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했더니 왜 이제야 나에게 전해줬어 하면서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8절에 이런 사람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말씀 확인하셨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씀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요,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겠구나.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되게 얄미운 사람이죠. 이른바 얌생이라고 합니다. 얄밉고 또 자기만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한테 이쁨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다윗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할 때요, 하나님은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내게 무엇 해줄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옛날엔 잘 들어줬는데 지금 잘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채 원하는 것만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따라합시다, 다 믿더라. 더 크게, 다 믿더라.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 문제입니까? 복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때가 악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 믿더라. 다시 한번, 다 믿더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항상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다가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인 단절이 시작했을 때요, 그들은 두려웠어요. 벗은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하여 숨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이 언제 두렵냐? 하나님과 단절될 때요. 조금 더 유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수요예배 때 2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청년들과 거의 1년 반 동안 지금 그 양육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졌을 땐 몰랐어요. 영적인 눈이 딱 띄어지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적하는 자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중에 어떤 백성이 많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환경 가운데 두려우실 때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 하나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눈앞에 보여질 때요, 우리는 안정감을 얻고 두려움이 떠나가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는 저희가 많은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는데요, 그날을 비가 좀 왔어요. 비가 오니까 성도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목사님 죄송해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어떡하죠? 못 갈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은 나오시죠?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다음에 1분 뒤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오늘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집사님 나올 테니까 같이 하세요. 결국엔 저 혼자 했어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같이 막 통성 기도할 때는요, 막 힘이 났는데 혼자 기도하니까요, 나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요. 오늘 아무도 안 나오니까 저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전도할게요. 하나님께 그러시더라고요. 전도가 뭐라고 하수야? 전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혼자 사무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니?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가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포기하고 또 나갔어요. 나가는데 얼마나 두렵던지. 옛날에는 막 가다 보면 만납니다. 반가워요. 막 여기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막 하고 있어도요, 저기에서 막 권사님들이 막 달려오면요, 내가 막 든든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1시간 돌아다녀도요,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은 다 대적인 거예요. 다 나를 미워하고요,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저쪽 언덕에서 약간 숨어가지고요, 기도해서, 하나님, 떨립니다. 두려워요. 저기 코너 돌면 나를 미워하는 저 아저씨가 서 있을 텐데, 저 아저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거기 항상 그 시간에 서 있거든요. 왜 서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서 계세요. 제가 가면 항상 핍박하십니다. 보고 있을 때부터 입으로 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만나기 너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 문자가 오고, 목사님 지금 좀 지나가면 그 아저씨 서 있더라고요. 담대하게 이세요.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약간 좀 빈정상했어요. 그냥 나오시지, 혼자 있는 거 알면. 근데 나중에 이게요,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딱 마주쳤죠? 갔어요? 담대합니다. 너무 놀랍게요, 그 아저씨 주변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빨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근데 그 아저씨 놀라는 거예요. 어디 비 오는 날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저 항상 나온다고, 이 시간 나온다고. 그래서 그래요? 저도 이 시간 나왔으니까 복음을 전해야겠네요. 아저씨,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죠? 멍청이라고 했잖아. 그래, 아저씨 멍청이에요? 아니에요? 어디 지금 어른을 놀리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멍청이가 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천국이 안 보였다고 그거 하시면 그래요. 내가 천국을 보여주면 나는 예수를 지금도 믿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연구했어요. 공기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아저씨 공기가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놀라시더라고요. 전파가 안 보인다고 TV에 전파가 안 통한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나요? 근데 어떻게 천국 안 보인다고 천국이 없다고 호언장담하시나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 여기 있는데. 제가 천국 언어 말해드릴까요? 제가 그 앞에서 막 방언을 했어요. 아저씨가 아유 무서워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영혼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기에 내 백성이 많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이 두 가지를 깨달으면, 하나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전도할 때 나를 홀려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요 전도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요 사명자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저 사람에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 안 해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만큼은 안 돼요. 우리 아빠는 안 된다니까요. 내 남편은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사람이에요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강대상을 통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득 차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 증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백운호수 교회를 통하여 백운밸리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기로 작전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